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 지난주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9장의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사건들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9장 말씀을 읽으면 그 사건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과 일곱 교회, 세계 교회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본인의 마음입니다. 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원키를 않는다. 모든 자들은 누구니까? 내 자녀고 내 백성들이니까 그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서 정말 삶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겨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9장 말씀 그 마음이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돌리려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그거를 오늘 19장 말씀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인데 그게 사명, 의무 이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깨우쳐 주세요.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예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특별히 19장 말씀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도 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명과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일 후입니다. 2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18장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만 심판하셨습니까?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만 심판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그것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남아있죠. 그들의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왕들이 남아있고 왕들에 붙여서 같이 장사해 먹고 있었던 상인들도 있고 배를 운전하는 선장과 선원들도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입니다. 그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의 그 이후의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자 누가 듣습니까?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요한이 들었는데 뭘 듣습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는 누구라고 봐야지 맞습니까? 성도들이라고 봐야지 맞죠.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는 19장 말씀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왕들과 함께 장사하던 사람들과 선원과 선장들과 함께 있는 상태 가운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에 있는 허다한 무리에 뭘 듣게 하신 겁니까? 큰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의 큰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자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 찬양합니다. 야훼를 찬양합니다. 누구를 찬양합니다? 야훼를 찬양합니다. 구원받는 그 성도들이 야훼를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할렐루야. 자, 그 야훼가 뭐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고백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뭘 이겨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고백하는 음성이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렐루 야훼.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뭐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분이 뭐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영광 홀로 누구만 받으시옵소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약에 예수고 내가 만약에 내 믿음 갖고 이겨냈다면 내 영광도 조금 있겠지만 이 영광을 다 누구께 드리는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영광 누구만 받으시옵소서? 내 여호와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나에게는 이 조그만 의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누구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예, 누구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 능력이 누구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것을 듣게 돼. 여러분 1절 말씀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천상에서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끝까지 지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여러분 이 1절의 말씀. 이걸 누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으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요한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듣게 하시는 예, 하늘에 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고백하는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을 듣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인데 2, 3절 말씀 보십시오. 2절이에요. 자, 누구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다? 참되시고 의롭습니다. 여러분 18장에서 누구를 심판하셨습니까? 아직 세상 전체를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큰 성 바벨론과 큰 음녀를 심판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무엇입니다? 참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뭐 하신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음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 음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뭐 하셨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도 좋죠. 하늘에서 지금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고 있는 이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음녀 때문에 뭐 당한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고통당하다 힘들다 어렵게 온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습니다? 공의롭고 참되게 심판하셨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헛것이 되지 않도록 예,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감사합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도록 심판하신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말씀에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면 심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이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죠. 근데 그 심판이 여러분 잠시 잠깐 있는 심판입니까? 영원한 심판입니까? 그래서 그 연기가 언제토록 여러분? 세세토록? 예, 여러분. 그 심판은 여러분 한 번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인 것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말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고백하고 계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신 그 심판의 은혜에 대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1, 2, 3절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또 보고 알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동시에 하나님께 또 고백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이제 4절 말씀에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또? 24장로는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장로가 있다면 이방인의 12장로가 있으니 24장로들은 누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뭘 봤을까요? 그걸 봤겠죠. 그걸 다 알고 있겠죠.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생물이 몇 명입니까? 4개예요? 5개예요? 예, 이 생물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감당했던 것들이니까 천사의 우두머리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누구께?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르되 뭡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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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 성도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 지키고 이겨낼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셨습니다. 예, 24장로들이 경배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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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그 옆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렸던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들이 그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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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큰 음료를 뭐 하신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 앞에서 아멘 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게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1, 2, 3절 4절 말씀은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고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은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베풀어 줄 것이니까. 베풀어 줄 거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그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뭐 해줄 것이니까. 도와줄 것이니까. 은혜 베풀어 줄. 한 사람도 믿음 저버리고 이겨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너희들도 가서 할렐루야 외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니까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한이 기록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걸 보겠죠. 야, 하나님의 은혜. 그래, 그 은혜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겠구나. 이겨내 나아가서 그들처럼 나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겠구나. 또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 것들,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왕들과 그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구나. 예, 심판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끝까지 뭐 하자. 나아가자라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게 이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말. 그때 하나님 보좌에서 한 음성이 들려요. 그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러분 이 말씀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에 나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스스로 얘기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니까 그 음성을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뭐하는 자들 여러분 경외하는 누가? 너희들아. 누구나 여러분 믿음이 뭐한 자나. 예,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끝까지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누가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음성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아 믿음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자 뭐하라. 계속해서 찬송하라. 무엇을 이제 찬송해야 됩니까? 구원과 심판을 찬송했는데 예, 찬송할 것들이 이제 나와요. 참 재밌어요. 이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18장 하나님께서 큰 음녀를 심판했어요. 이제 세상을 주인이 없어요. 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뭐 하시겠구나. 통치하시겠구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음료가 없어졌으니 누가 총치하시겠구나. 그 하나님께서 총치하시겠구나. 여기서 여러분 할렐루야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재밌는 말씀 나와요. 그 다음 7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다. 그게 뭐 한다? 제가 질문할게요. 이때 통치의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큰 음료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세상에 임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도들이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여러분 이 가운데서 19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때 뭐예요? 통치하시겠다. 그래서 뭐하다? 예, 즐겁다. 뭐하다? 기쁘다. 그래서 누구께도 영광 돌려야 된다.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날을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제 뭐가 일어났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제 결혼하면서 영원히 살 그 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내 될 사람, 여기서 아내는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겠죠. 성도들. 어디에 있는 성도들일까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아직 믿음으로 이겁게 싸우고 나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여러분,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뭐 하였대요, 여러분? 준비하였대요. 뭘로 준비했대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뭘 입혀요? 웨딩드레스를 입힌단 말이에요. 세마포 옷이 웨딩드레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신부가 그냥 입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을 상징하는 그 세마포 옷, 웨딩드레스.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게 진짜 입는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하셨대요, 여러분?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여러분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칫날이 이제 가까운 거예요. 이제 모든 성도들은 신부로서 누구를 만나서,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이제 영원히 함께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옷이에요. 웨딩드레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옷이 이 말씀에서 보면 성도들이 뭐래요? 행실이래요. 여러분, 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행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세마포 옷 입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여러분 이 뒤에 말씀 가운데 나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심판, 이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듣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의 내용은 그거예요. 요한에게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너희를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을 사람으로서 행실이 거룩한 사람으로 뭐 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9절. 천사가 누구에게 말하기를? 내게 말하기를, 자 요한아 기록해라. 보지만 말고 듣지만 말고 뭐해라?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하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 주시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뭐가 없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옷 입지 못하면 신부로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거 입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은 참 복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구예요? 천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올라가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모습 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가운데 어디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니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은 참 어떤 사람들이구나 복되도다 라고 하시는 것이 이 말씀에. 이걸 누가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천사가 얘기해요? 천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고 내게 말하되, 요한에게 말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무엇이다?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정말 이런 일도 이렇게 일어나겠구나라고 요한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누구께 경배하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누구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천사예요? 천사란 말이에요. 요한이 착각한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천사 고맙습니다.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경배할 대상이 천사예요? 하나님이야만 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배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뭐하고 불과하다? 종이 불과하다. 삼가 그래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그 복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누구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셔서 너희에게 증언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뭐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증언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메시아고 신랑 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뭘 받게 하셨으니?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을 믿도록 누가 말씀 계속해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모든 은혜가 누구의 은혜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너희들에게 세마포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천국 간 성도들이에요?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예, 그거 기억해야 되니까.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싸워서 이겨서 얻는 구원이라면, 예, 그래서 얻는 구원이라면 누구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간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느냐.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줘서 너희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그건 너희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이유.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그렇죠. 아직 세상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야 너희들도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고 그들 안 돌아보겠지만 내가 거저받는 은혜로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겨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걸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 보여주고 그 은혜로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슨 얘기를 들려주시냐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앞으로 뭐 할 것을,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인데 그냥 한 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1절이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라, 잘 봐라. 잘 보라고 얘기하세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랍니까 여러분? 그렇죠. 충신과 진실이에요. 신실하시대요. 진실하시대요. 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나와갖고 이름을 이렇게 하셨냐면 그 다음 말씀 되세요. 자, 신실하고 진실하신 그가 공의로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며 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백마 탄 자가 누구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만 탄자가 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 것이다. 심판하실 거다. 공의와 진실을 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눈은 무슨 색기래요, 여러분?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대요. 불꽃 같대요. 그의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보고 심판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으니까 무슨 관이겠습니까? 왕관들이겠죠. 근데 어떤 왕들보다 관이 많으니까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름이 또 하나 있네요.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뭐랍니까 여러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게 뭐예요? 이름은 여러분 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원래부터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왕이 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름이 없는 이 분인데 또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으니 이건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피를 상징한다고 보셔야지 맞겠죠.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뭐 하는 것? 예,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을 보면 성도들은 여러분 이 심판을 피하는 복을 누리고 있죠. 은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 백마탄 자가 심판하겠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무엇을요? 말씀으로 피 흘리고 그렇게 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내려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무엇을 타고 여러분? 백마를 타고 그를 함께 따르래요. 이 세상에 완전히 뭐 하려고 여러분? 마지막 심판하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이제는 기회가 없어졌. 이런 것들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이에요. 자, 누구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손에서 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애리한 검이 나온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로 뭐 한다는 겁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는 거예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무엇을 여러분?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쇠 지팡이란 말이에요. 부러지지 않는 것. 영원히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뭐 할 거다? 포도주 틀을 밟으니까 거기에 있는 나오는 포도주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피 색깔이. 그러니까 피의 심판을 뭐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누구에게 여러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왕들과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나 종들이나 자유인들이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 백마탄 자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는 옷에 대해서 그리고 다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뭐가 또 붙였어요, 여러분? 이름이 쓴 것이 있어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자, 만왕의 누구시래요, 여러분? 그분이 왕이시래. 그래서 왕관을 다 쓰고 계셨던 거예요. 신들 중에 신들이니까 만주의 무엇이다?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내려와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뭐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왕들이에요. 모든 신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엔 뭐가 없어요, 여러분? 또 다른 심판이 없어요. 이 세상의 심판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을 뭐 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분이 백마 타고 내려올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입에 검을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뭘 합니까? 요한이 봐요.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서 뭐하는 음성을 듣습니까? 큰 음성으로 외치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동물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새란 말이에요, 새. 자, 이르되 와서, 자, 하나님의 뭐에 모여라? 큰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일까요? 아니면 심판의 잔치일까요? 그렇죠. 이 말씀 안에서는 심판의 잔치죠. 앞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믿는 자들의 잔치라면 이번에는 심판의 잔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잔치에 모여라. 곧 뭐가 있을 것이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지금 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새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심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누가 심판당할 것이다. 왕들의 살, 누가 심판당할 것이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않고 거부하는 그들, 복을 받지 못한 그 왕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왕들의 살과 또 누굽니까, 여러분? 장군들이에요. 장군들의 살이에요. 힘으로 스스로 지키고 빼앗으려고 했던 그들, 또 누굽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살이에요. 또 뭡니까?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또 누굽니까?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또 누굽니까, 여러분? 작은 자나 미천한 자나 부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무엇을 먹으라?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있을 것이다? 백마 탄 자로 의하여서, 함께 따른 자를 의하여서 이 세상에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뭐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새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 죽음을 뭐 해라? 죽어있는 시체를 뭐해 먹어라? 뜯어 먹어라.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시고 누구한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요한에게요.
왜요? 왜? 왜냐요? 앞에 내용들 보면 기쁘고 즐겁다. 그렇구나. 근데 이걸 왜 보여주시냐고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해주실 것인데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날 것인데 예,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있을래?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형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봐요. 네 동생이 그러는데 너 혼자 그렇게 천국 간다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을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동생 그대로 두면 이렇게 새 먹이가 돼서 죽게 되는데 그렇게 있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참, 19절이에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그 다음 말씀 중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뭘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끝까지 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이 모습을 보여주면 이 순간부터 성도들은 누구를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안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복 그들도 받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는데 여러분 심판할 때 여러분 재밌는 심판이 나와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0절이에요. 짐승이 잡혔어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어요. 이들은 누구를 미혹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받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잡혔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뭐하는 자들이다. 미혹하게 하는 자들인데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들어갔대요? 유황불, 불 붙는 물에 던져져. 이 지옥 같다란 이 표현으로만 보지 마시고 왜 이런 얘기를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겠냐 이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누구를 미혹하고 있으니까. 네 동생들 미혹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미혹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 나머지는 누구예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미혹당한 사람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뭐 하게 돼요? 죽게 되니까. 이건 다친 게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그 살을 누가 먹는데요, 여러분?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게 된다. 정말 죽게 되니까. 뭐 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미혹당해서 그 죽음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잖아.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 그 은혜로 너희들은 이겨내고 천상에 있는 그 성도들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경배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만 그렇게 할래? 너희들만 그러고 올래? 라고 보여주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로 가게 됨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흰옷을 여러분 빨아서 입는 게 아니에요. 행위래잖아요.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지 못한 형제들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니네들 형제는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인데 그냥 둘래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여러분? 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20장. 여러분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21장 다 끝나버려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뭘 기억하게? 사명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명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내 의지로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고백한 겁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고 그러니까 내 입술로 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좋아서 항상 어려운 일 가운데 이겨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고 마음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 복 누리지 못한 사람들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19장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게 해주신 그 뜻과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전도하면 하늘나라에서 금은 상급,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아니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죽어가는 사람 그냥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로 세상을 돌아보고 믿지 않는 자를 돌아보는 저희 원회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